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지나간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간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돌이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아멘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아멘.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기타 만지려고 그랬는데 없어졌네. 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혹시 다른가요? 뭐가 다르지? 잠깐만요. 말도 지금 저 혹시 개역개정으로 읽었나요? 세상에. 그렇군요. 잠시만요. 네,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가 확실히 개역개정이네요. 크니까 이렇게 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과거에는 신앙에서까지 인정받으려는 게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에서까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해, 누가 큰지를 확인하려고 해,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습게 여겨졌죠.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어떻게 신앙 안에서도 욕심을 부리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됐죠. 오늘날에는 이러한 개념, 이러한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좀 속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완전히 인본주의에 절어서 신에 대한 인식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을 행하려거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애쓰는 게 당연시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 자랑하는 데 급급합니다. 물론 오늘날 적절하게 교회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또한 너무 균형 없이 치우쳐 버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섬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죠. 신앙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배울 필요가 있죠. 이 지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세상 복에만 관심을 갖고 하늘 상급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은 등한시되고 있죠. 여러분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늘 상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의 세상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만, 사람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늘에 상금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이에 대해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의 상급이 클까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누가 인정받는지, 어떤 사람의 상급이 큰지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은 이미 본인들이 천국행이 보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터 점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격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고 했죠. 만약 행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확신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만인 것이 아니죠. 나 예수님 믿어, 나 정말 확신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그런데 그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말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이 유명한 이 바울이 자신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난 구원받은 그것을,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 붙들렸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수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내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저 사람이 큽니까? 살펴보고 있었던 삶을 우리도 똑같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죠. 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교리죠.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 이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틀렸죠. 완전히 엉터리죠.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보며 나아가야 하죠. 우리 마음에 씨앗이 심겼지만 그 씨앗에 물을 잘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새싹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새싹이 혹시 돌밭에 심겨지지 않았는지, 혹시 가시밭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겨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잘 자라가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더러운 것. 내가 깨끗하게 잘 쓸게. 미안해. 그 차키를 이렇게 입안에 넣고 있어가지고. 괜찮죠? 네. 괜찮지? 응. 고장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네. 그래.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켜서 내 믿음이,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이 내가 스스로 물을 주고 있는지, 내가 새싹이 자라났는데 이 새싹이 혹시 가시밭에 심겨져 있지는 않은지, 또 돌밭에 있지는 않은지, 또 세상의 어떤 풍파에 그냥 흔들리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자신의 삶에 심겨진 그 복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그랬고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격이 무엇일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 낮춘다 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인데 헬라어 말 필요는 없고요. 이 용어가 당시 뜻하는 게 뭐냐?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없음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없음을 나타낼 때 자기를 낮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더불어서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없음을 나타낼 때 자기를 낮춘다. 이게 낮춰져 있다, 낮다. 요게 보잘것없고 순종한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일이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이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필요하다면 종이 되어서 도리를 다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주목하지 않지만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헨리나 웬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참 좋아하는데요. 그 책 중에 아담이라는 책을 제가 종종 소개하곤 해요.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헨리나 웬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또한 예일 대학교 교수였죠.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지성인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기대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로 가게 되죠. 그때 주변에서 엄청나게 말립니다. 아니, 지금 하버드에서 그 지성인들을 크리스찬으로 키워가면 얼마나 세상을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엄청 말려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서 라르시 공동체로 갑니다. 그때 라르시 공동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만납니다. 실제 이름이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은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아담의 삶은 생산성이나 업적은 전혀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헨리나 웬은 아담의 삶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헨리나 웬이 라르시 공동체로 가는 장면, 이런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닐까. 라르시 공동체에서의 일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드러나거나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아담은 생산성이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 이것이 낮추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낮추는 삶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삶의 자격을 갖춘 사람, 믿는 사람이 행위로 드러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믿음은 구원받는 사람답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내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에 심겨진 이 씨앗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며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죠?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는 이번 주에도 그 궤도의 그 과학 이야기를 막 보면서 참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저 하나님이, 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죠? 하나님은 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낮췄다. 그러니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예수님도 지금 신이지만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 이따가 이것도 나눠볼까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 그러나 꼭 필요한 일들, 또한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섬겨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나눔에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지옥 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삶, 그것이 무엇인지, 이 지옥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다시 아이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 할 때 어린아이는 연약한 사람, 신분상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뜻이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나타나죠. 어린아이라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신분상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어린아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고 신분상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인원을 셀 때 당시에 숫자에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소외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장하는 존재를 말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족한 존재, 완성되지 않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로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연약한 사람, 신분상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좀 더 설명해서 영접의 의미도 잠시 봐야 될 텐데요. 영접한다는 게 뭘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인데요. 받다, 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내게 주어진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다라는 말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죠. 혹은 내 것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받아들인다는 말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받는다는 말과 함께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나에게 주어진 사람으로 여기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받자.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25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잘것없는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 목마른 사람, 줄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섬긴 게, 영접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또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 물 한 잔 베풀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영광스럽겠죠? 예수님과 함께 눈 내린 예쁜 거리를 걷는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소외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바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전까지는 천국 가는 삶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지옥 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그 장면은 오늘 보면 6절부터 7절까지 나타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가 아니죠. 6, 7절 마태복음 18장 6, 7절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빠지는 편이 낫다.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누군지 이제 알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나아. 연자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나아. 너 이렇게 작은 자,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게 훨씬 나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실족하게 하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죠? 저는 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물에서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어가지고 그 물에서의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이제 감이 오는데요.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괴롭게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만큼, 이렇게 괴롭게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만큼 더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이 실족은 장애물 혹은 걸림돌을 의미하는데요.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낙담하게 하는 일들. 실족하게 한다는 건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결국 소외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고통과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또한 소외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외되는 사람들, 그들이 소외되는 이유는 보편적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 검정고시 졸업하고 일용직 노동하는 사람, 취업이 늦는 사람, 결혼이 늦는 사람, 이혼한 사람, 가난한 사람 등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소외시킬 때가 있죠.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낙담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낙담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사망, 즉 고독사로 죽는 비율을 찾아보니까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3,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여 명이 고독사로 사망한다는 말이에요. 대략 계산해서 하루에 10명이 고독사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동 빈곤과 학대 사례는 어떨까요? 이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데이터를 밝혔는데요. 아동 5,753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 1,000여 명이 빈곤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약 17.4%에 달합니다. 전국의 노숙인은 얼마나 될까 살펴보니까요. 약 8,956명으로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정신장애는 어떨까요? 한국의 전체 인구 중 평생 유병률, 즉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비율은 27.8%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11.3%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OECD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들을 낙담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책임은 전혀 없을까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본성이 악한 인간이 모인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2025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우리 이에 대해서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유아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 우리가 물려주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게 세상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빛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낮추는 사람 되라고 하셨죠. 주님, 제가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그러한 사람을 제가 섬겼는지 주님, 주님 축복합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축복해 주십시오. 내 좁은 마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오늘 유아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죠. 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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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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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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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주님, 먼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또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평생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고 했던 주님, 소외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영접하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접하는 한 주, 우리 평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한 시간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